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정기 모임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금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장년부의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또 주의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목소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보낼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는 단수인데 우리는 복수죠.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응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일꾼의 자격 3가지 요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실 일꾼은 죄사함을 받은 자, 더러운 죄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6절 말씀에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 죄악이 자여짐을 받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 말씀의 물로 씻음 받고 성령의 불로 그 죄악이 제함을 받은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재질이 좋아도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누가 음식을 담아 먹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많아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더러운 죄악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인격에 들러붙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 정함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죠. 누가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더럽히죠. 또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다 빠져나가게 하는 아울릿과 같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면 그 죄라는 출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강도 활력도 다 빠져나갑니다.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죠. 그 죄를 어떻게 없이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과거에 지었던 내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신이 죄를 깨닫고 다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로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제하여 주십니다. 인간도 나도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나를 여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너무 거북하게 너무 괴롭게 죄짐에 매여 그 죄짐에 눌려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인데 죄는 또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가? 첫째로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 그것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는데 선정을 베풀었던 선왕 우시아가 5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을 때 그때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터인데 그러나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얻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찾으실 때 발견하시면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무르익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바로 직장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내 직장, 내 사업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든 멀리 있는 자녀들이든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든 그 자녀들이 삶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의식적으로 또 말로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게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파송이라고도 하고 또 보낼 사자가 들어간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 신약에는 주의 사도, 사자와 사도 같은 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바로 보낼 사자입니다. 사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도자. 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신약의 주의 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라고 하는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 예수님 누구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보내심, 보내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었다라는 동사. 이건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우리들의 삶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는 다 아시네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평강으로 무장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주실 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로,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로, 우리 교회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보내실 때 그 보내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삶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치료의 능력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주신 평강을 힘입어서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전 일로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땅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달라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